날씨가 무더운 가운데서라도 오늘도 산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시는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육간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환난이란 말을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어려울 때, 또 고통받을 때, 불행이 닥칠 때, 재난의 날,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 이런 재난, 이런 불행을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옛날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아멘. 불이 붙을 때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 인간에게 고난은 없을 수 없다. 그렇게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살아가면서 고생 고난이 없는 사람 어디 있는가 하면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고, 사람은 고난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생활 가운데서라도 고난이 좀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71절과 67절에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도 쌓고, 이 고난 때문에 더 나가다가 큰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과 디모데후서 3장 13, 12절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더 많은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뭐 만사형통하고 고난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찬송가 412장에 있는 것처럼 이 땅 위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로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니? 이 땅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풍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온갖 문제로 산적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은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 보세요.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위대한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고난 많이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대단한 고난 받았습니다. 야곱과 요셉 보세요. 그런 고난 그냥 두 번 하라고 하면 또 못할 겁니다. 모세와 다윗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요. 예수님도 보세요.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가.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고 더 큰 복으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살펴보세요. 저 사람에게는 무슨 고난이 있겠나,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세요. 그 집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세요. 그에게도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만 당하는 고난 같지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복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불행한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후라이팬 위에서라도 버터는 풀어지지만은 달걀은 더 굳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부러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더 굳어지고 더 단단해져서 더 성공적인 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버터처럼 부러지지 말고 달걀처럼 굳어지고 강해져서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날, 고난의 날, 그 어려움의 날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환난의 날에, 고난의 날에, 어려운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라 그랬습니다. 이 부르라는 말은 단순히 부르라는 말뿐만 아니고 부르짖으라 그런 말도 되어집니다. 여기 부른다는 말, 우케라 애니라고 하는 이 말은 크게 소리질러 부른다 그런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렇게 막 부르짖는 이것을 여기에 부른다 부르짖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부른다는 말을 부르짖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나를 부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명령에 오늘 순종하여서 고난 올 때 부러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술 먹고 담배 폈고 안 되면 자살하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더 멋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 이 온 우주 300억 광년에 되는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수많은 생물들을 다 창조하시는데 그래서 살림의 모든 짐승도 내 것이요 가축도 내 것이요 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두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 아버지 이 300억 광년에 속하는 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말하면 뭐 이 수치가 계산되겠습니까? 그의 능력이 뭐 계산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안 한다고 하면은 이게 바보든지 아니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안 믿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내가 인정하지 않든지 이 몇 가지 이유입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아쉬움이 있을 때 당연히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아버지는 그런 자식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그저 둘째 아들 나가서 이렇게 다 허랑방탕하고 다 말아먹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라도 아버지께서 용서해 줄 믿고 들어오는 저 자식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잔치하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었다고 그렇게 인색한 아버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큰아들 아버지는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서 3장 33장 2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에 명령하실 뿐만 아니고 지금 이 예레미야가 있을 이 당시 얼마나 나라가 어려운지 몰라요. 막 나라가 지금 바벨론 앞에 멸망 직전에 있는 이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요엘이 사역할 그때도 얼마나 나라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완전히 나라가 막 기울어집니다. 그럴 때 요엘서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환난 날에 고난의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제가 이제 이 성구 사전을 쭉 한번 찾아봤는데 이거 뭐 그 큰 책에 한 10페이지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짖더니 부르짖으며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1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느냐, 부르짖을 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목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아멘. 부르짖을 때에 애굽에서 건져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습니다. 가다가 지금 홍해를 건넜습니다. 며칠 가도 물이 없습니다. 보니까 쓴 물이 있는데 보니까 먹을 수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야단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의 마라 쓴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단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얼마나 압제를 당했는지 꼼짝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런 칼, 이런 농기구 이것도 만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싸워가지고 이길까 싶어서. 그래가지고 자기들만 다 지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압제했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블레셋을 다 물리쳐 주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9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시편 30편 2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질병에 들린 사람이 있습니까?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준다고 저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시편 107편 볼까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요,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하는 이런 표현이 수도 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다가 응답받은 기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부르짖었더니 구원해 주셨더라, 부르짖었더니 낫게 되었더라, 부르짖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지 조용히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됐더라 그런 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대부분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 교회에서도요,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부르짖고 열심히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 빨리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기도가 막 늘어 막 이렇게 기도가 능력이 있고 막 기도 힘이 있고 기도가 늘어나는데 조용 기도하는 사람은요, 꼭 기도할 때 써가지고 기도해. 써가지고 안 쓰면 기도가 안 돼. 오늘 기도에 발전을 하면 좀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발전, 기도의 성장을 얻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만이 기도가 성향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하지. 그렇지만도 아버지 이렇게 하면요 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막 이렇게 설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것도 다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감정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양자가 되어서 죽을 우리가 이제는 양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이 못 들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급해. 내가 지금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크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금도 애가 지금 우리 집 애가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어느 지금 길을 건너가는데 저 위에서 아주 막 이런 큰 이 차가 내려온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애를 보고 야 나오느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소리를 줘. 야 나오느라 옆에 사람 보고 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급하면 내가 답답하면 내가 지금 소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크게 기도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급하면 내가 부르짖게 되어 있다고요. 아무리 비난하는 사람도 자기도 한번 급해 보세요. 안 부르짖는가? 밀로크릭 처치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해수욕장에 가서 이렇게 놀다가 애가만 물에 빠졌어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데 자기 아들을 보고 아버지 그렇게 막 크게 두문물인데 목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얼마 동안 목을 쓰지를 못했어요. 오늘 정말 내가 이렇게 급하면 오늘 부르짖지 않을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못 들어서 귀가 어두워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가장 어려울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같이 보십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환난 날에 고난의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부르짖을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심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 줄보다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데 이러면 참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그 막강한 나라가 아수르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은 뭐 대단한 나라였지만도 반짝 한 100년하고 그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아주 잔인한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뭐 완전히 점령된 나라를 완전히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어서 다시 독립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히브리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준다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하지 그건 거짓말이야. 지금 역사 가운데서 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받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 건진받은 신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고. 하나님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리고 너희들 뭐 말 탈 수 있는 사람이 며칠 안 되나? 너희
말 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1000마리의 말을 줄 테니까 너가 한번 싸워봐. 우리하고 이기는가. 그러면서 만약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있으면 이제 싸워서 지치면은 너의 대소변을 다 퍼먹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악담을 퍼붓고 비방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의 그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다 멸하신지라. 18만 5천 명, 여러분들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한 천사가 다 해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얼마나 낯이 뜨끈뜨끈하겠습니까? 그렇게 이긴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모든 신하 이런 이 군사들 다 죽고 겨우 자기의 측근의 몇 사람 살아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그의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신전에서 아마 신에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그렇게 참 하소연하고 제사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그 자식들이 뒤에서 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나라가 그때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바빌론에게 지금 멸망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 날에 히스기야처럼 부르짖는 기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록펠러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요즘 빌 게이츠가 이 순위가 바뀌기도 하지만은 이 록펠러에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젊은 시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돈을 광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은행에 많은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절친한 친구에게서 금광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금은 이미 모두 다 캐어가고 찌끄러기만 조금 남아있는 그런 배강과 다를 바가 없는 금광이었습니다. 금이 나와야 은행에 빚을 갚을 수 있는데 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속해서 빚독촉이 날아옵니다. 강부들에게 임금도 주지 못하니까 그들은 점점 폭도로 변합니다. 더 버틸 수가 없어요. 이제는 막다른 골목까지 왔습니다. 그러 어쩔 수 없어서 광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리를 깔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으려는 이런 각오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몇 시간이 지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목숨 걸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그러나 지금은 더 깊이 팔 때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었어요. 열매를 맺을 것인데 계속 깊이 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깊이 파보아야 계속해서 금은 나오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록펠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광부들을 독려해서 파고 또 팠습니다. 한 3일쯤 파들어갔더니 갑자기 금은 물줄기가 푹 하고 솟아오르는데 보니까 이게 바로 유전이었어요. 유전.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가지고 록펠러는 33살 때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장자가 되어졌어요. 나중에는 그의 석유회사가 얼마나 컸는지 그 광대한 미국의 정유소의 95%를 다 이렇게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그런 기업이 있겠습니까? 53세 때 세계에서 유일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폐강처럼 앞뒤가 막힌 밑바닥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을 마무리 짓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크고 범이란 일을 보여주어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막강한 애굽에서 구원되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졌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질병이 치료되어졌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가난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믿음이 생겨지고 능력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마귀가 떠나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인생의 풍랑이 잔잔하게 되어졌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환난에서 건짐받았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교회가 부흥되어졌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우리 속에는 불안과 공포 모든 이 부정적인 생각이 쑥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고 눈이 열렸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이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제부터 부르짖어 기도하리라 결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꼭 응답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룻밤에 다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놀라가지고 보물, 물건을 바리바리 싸가 와가지고 먼저 노한테 들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참신이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보물을 다 히스기야에게 막 드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 가운데 존귀하게 보였더라.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바디메오 보세요, 바디메오. 저 여리고에 나면서 소경되고 얻어먹는 거린이었습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이 지나가서 무슨 소리냐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가느냐고 물었더니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고. 그래서 평소에 들어온 대로 예수님 만나면 내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런 겉옷을 벗어던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너 같은 이렇게 하냐고 잠잠하라고 막 그렇게 나무랐지만은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 질렀어.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쳤을 때 가시던 예수님께서 그 소리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아라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4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낮게 되어져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보았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렸더라. 부르짖는 기도하여서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능력 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록펠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 돌리는지 모릅니다. 인류 문화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지은 교회만 해도 4,900개라, 4,900개. 조그마한 교회들 아닙니다. 엄청난 교회들을 4,900개를 지었고요. 그리고 24개의 대학을 지었는데 그 대학 가운데 하나가 시카고 대학입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그 대학. 그리고 록펠러의 그 과학연구소에서는 페니실린이라는 이런 아주 이 항생제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1차 대전, 2차 대전 때 페니실린이 없었다고 하면은 거기에 총에 맞은 사람, 상처난 사람 골마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천만 명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페니실린을 통해서 치료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함포 사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의 성패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결정되어졌습니다. 노르망디 해안에 이 독일 군대가
거기에 확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연합군 군대들이 이 함대와 비행기로 노르망디에 있는 이 독일 병사들에게 막 퍼부었습니다. 완전히 그 노르망디가 초토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상륙작전을 무사히 하게 되어지고 2차 대전을 승리로 끌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하기 전에 먼저 바로 올라간 줄 아십니까? 막 엄청난 화력을 거기다가 쏟아부었습니다. 월미도 막 인천에다가 퍼부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륙작전 해가지고 그 6.25의 전세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부러지는 기도는 한포 사격과 같습니다. 집중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기도에 이 집중 포화를 퍼부을 때 사탄은 물러갑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뮤얼러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스벌전은 열정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운지는 이야기하기를 열정은 기도의 핵심이요 원동력인데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열정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토마스 와스는 이야기하기를 최고의 기도는 우리 마음과 혀가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그때 불꽃이 올라가는 것처럼 또한 향료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서 상대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고난 없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의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져주고 구원해주고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버섯처럼 부러지지 말고 달걀처럼 단단히 굳어져서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러져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더 크게 축복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그릇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큰 뜻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리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